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은 축복이다. 죽음은 축복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장례식, 진정한 용서, 요셉의 죽음, 이와 같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자 요셉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비에게 달려와서 얼굴에 입을 맞추었어요. 창세기 47장 9절, 창세기 41장 9절, 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왔을 때 바로 왕이 야곱한테 묻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의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들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왔을 때가 130세 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아서 이제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 11번째 아들 요셉, 그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 달려온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입관을 위해서 입관, 그 시체를 시신을 관에다가 집어넣는 그 입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입관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죠. 그때 가족들이 막 울고, 그렇죠? 가족들이 울고 손 한번 잡아보고 얼굴 한번 쓰다보고 얼굴에다가 막 얼굴을 비비면서 막 입도 맞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간을 딱 덮어버리면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막 울고, 분명히 천국 가시는 줄 알지만은 그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막 얼굴을 비벼대면서 막 울고 입을 맞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달려와가지고 굽혀서 얼굴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헤어짐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특별히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보다도 특별히 사랑했던 그 요셉인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얼굴을 굽히고 얼굴에다가 막 입을 대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수종 의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향 재료를 몸에다가 넣어라. 향 재료를 몸에다 넣어라. 그 수종 의사라는 것은 자기의 주치의 혹은 궁중에 있는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명령하기를 향 재료를 그 몸에다가 넣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라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었어요. 에레미야 46장 11절, 에레미야 46장 11절에 고대 애굽에서는 귀족들에게 실시되었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야곱하고 요셉이 미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라를 잘 만들지 않죠. 근데 북한은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을 미라를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국에 가게 되면은 미라를 만들어서 절이라든가 길거리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미라를 지나가다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미라를 만드는데 무려 40일이 걸렸어요. 이 미라 만드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40일이 걸려가지고 이 야곱을 미라로 만들었어요. 고대 애굽에서 이 미라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이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 뇌에 있는 여기 위에 머릿속에 있는 뇌를 다 긁어내는 거예요. 콧구멍으로 다 긁어내고 그 빈 자리에다가 방부제, 몰약이라든가 향재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요. 배를 가르고
이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놓고 여기다가 샹채로를 집어넣고 바늘로 꿰맨 다음에 천연 소다로다가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몸에다가 고무 진액을 발라요. 고무 진액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관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코를 통해 가지고 여기 머릿속에 있는 뇌를 전부 긁어내고 배를 찢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내장은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제 날강가에 갖다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무 진액을 갖다가 발라놓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관속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미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야곱의 장례 절차를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70일간을 고군했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사람이 죽게 되면 며칠장 합니까? 3일장, 뭐 길어봐야 5일장. 그렇죠? 왜냐면은 살만 되면서 시체가 썩어요. 5일만 되면 냄새나서 더 이상 못 있어요. 그런데 70일을 애굽 사람들이 물었다 하는 것은 미라를 만들어서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시체가 썩지 않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죽었는데 70일을 애굽 사람들이 고걸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죽어도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요셉이 누구예요? 그 애굽의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제2인자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귀족 대우를 해가지고 이 야곱이 죽었을 적에 그 장례가 화려한 장례가 치러졌는데 오늘날 말하면은 조화가 그냥 막 10m, 100m 그냥 막 1km, 2km 끝없이 조화가 쫙 늘어서고 그리고 나라의 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뭐 주요 인물은 다 오고 그리고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됐다 그랬으니까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군대가 동원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때가 힘이 컸더라.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것을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애굽의 바로 왕이 죽었어도 아마 이거보다 더 화려한 장례가 있었을까 할 정도가 이렇게 화려한 올라나보는 국가장이에요. 국가장. 국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장으로다가 이렇게 치러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여일간을 애굽 사람들이 70일간을 70. 그런데 이제 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묘지다가 이제 아버지를 모셔주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바로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제가 상중이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손님들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바로왕을 찾아가지는 못하고 사람을 보냈어. 바로한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나에게 맹세시키기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던 묘시다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올라가서 장사를 하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바로한테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파던 묘실은 어디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 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그 아들 이삭이 묻히고 며느리 또 리브가도 묻히고 그 다음에 레아가 그곳에 있고 이 야곱이 그곳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이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야곱이 내가 죽거든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그리고 내 첫 번째 아내 레아가 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 아버지가 부탁을 해놨어요. 맹세를 시켜놨어요. 맹세. 넌 반드시 이걸 지켜라. 응? 맹세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를 허락해주세요. 제가 올라서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가지만 그곳에 있지 않고 다시 올 겁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서는 가는데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이 요셉이 일주일을 울어요. 7일을 하고 웁니다. 그 아닥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이제 곡식밭 안이라든가 그 바람이 대통하는 지역에다가 7m에서 12m, 여기서 지금 1m, 2m, 3m, 4m, 5m, 6m, 10m, 최출권산보다 조금 지혜가 있는 거기서부터 저 12m 정도 된 이렇게 넓은 곳에 곡식을 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단한 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당에서 요셉이 무리들과 함께 일주일 우는 거예요. 일주일 울면서 아버지하고 헤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발라 그러다가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내려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생에 태어나가지고 사람 한 사람이 이 생에 태어나가지고 70년, 80년, 100년, 130년, 147년 살다가 죽을 때 이 죽음을 사람들은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섭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장례를 보니까 죽음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죽음은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는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혼하고 몸이 분리되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엘리야하고 에녹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은 올라갔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던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전가되어서 그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을 사람들이 있는데 죽지 않을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공중재림 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무덤에 있다가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의 무덤에 있거나 화장했거나 예수님이 또 오실 때 살아있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는 영벌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 있는 데서 틀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축복이다. 특히 여기서 야곱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70명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에 70인 가족과 함께 내려왔는데 그들이 무려 400년 만에 300만이라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제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자리를 잡아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계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역할이 다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의 죽음이 축복이었어요. 축복.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밥도 먹지 않고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응. 무슨 일 있었는데 내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대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묻기를 엄마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딸이 이렇게 슬퍼가지고 죽음이 뭐라고 묻는데, 죽음이 뭐라고 묻는데 내가 죽음을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라고 잠시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얘야 내가 어렸을 적에 밖에서 막 놀고 있을 적에 흙더미 속에서 막 울고 막 눈물도 흘리고 싸우고 막 놀고 옷이 더러운 상태에서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그랬더니 다 내 팽개치고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왔는데 옷은 더러웠지, 흙을 묻었지, 밥을 주니까 배고파가지고 막 먹고서 씻지도 않고서 그저서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물어봤어. 너 그때는 있었지? 너 어렸을 적에 막 옷에 흙 묻고 막 해서 엄마가 밥 먹어라 하니까 네가 들어와가지고 밥 한 술 먹고서 그냥 푹 쓰러져 잔 적 있지? 그때 생각나요. 근데 이튿날 깨어보니까 내가 어디 있었니? 2층에 침실에 있었어요. 그래. 네가 밖에서 흙을 묻히고 울고 그러면서 더러운 몸으로 들어왔지만은 씻지도 않고 밥 먹고 푹 잘 때 엄마가 네 옷을 다 벗기고 깨끗이 닦아주고 새 옷을 입혀서 너를 안고서 침실에 갖다 놓은 거야. 죽음이란 마치 그와 같은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옷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흙이 묻기도 하고 밥 먹고 지쳐가지고 푹 쓰러진 것 같이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참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두 팔로 안아가지고 싹 하늘나라로 옮겨놓는데 마치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 잠자는 것과 같은 거야. 잠자다가 딱 깨보니까 2층 침실에 있잖아. 죽은 것은 딱 깨보니까 더 좋은 천국에 옮겨져 가 있는 거야. 이 세상과 분리돼가지고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거. 그게 죽음이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죽음은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에 가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할렐루야. 죽는 것이 유익함이. 그러니까 빨리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막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잘 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만 여기까지 빨리 올라와. 딱 잠들어놨는데 딱 깨보니까 천국이네. 올라가서 잘했어 머리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상급 주고 면류관 주고 막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나 하늘나라 가서나 뭐 걱정할 게 없어. 그저 내게 맡긴 일, 이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크거나 주거나 크거나 작거나 내게 맡긴 일, 그걸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잘 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너 됐어. 그만 올라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하면 돼. 너는 그만 와. 이러면 잠깐 자는 데 있다가 딱 깨보니까 천국이야. 그러니까 죽음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둘째,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형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내려왔는데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웠어. 지금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죽었는데 왜 형들이 두려워합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보호하게 되고 방패하게 됐단 말이죠. 아버지 때문에 현재 요셉이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요셉의 이제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 가만두나.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부대에서 집어넣고 나를 애고에다 팔았지.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알아?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 꽁하는 마음이 요셉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악을 갚으려고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형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버버버버 떨고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니. 우리 다 죽었다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요셉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지.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그 권세는 하늘을 찌릿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 언제 우리를 죽일런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사람을 요셉한테 보냈어요. 보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라. 이렇게 평상시에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을 좀 전해달라고. 전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이 된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종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과 같이 우리 형제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같은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지내야지. 옛날에 어떤 그 당했던 일 때문에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갖고 너 두고 보자 하고도 해코지할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넌지시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내 형들이 너한테 악을 행했을지라도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라.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을 용서하라. 이제는 하나님 믿는 같은 백성들이고 한 형제인데 보복하지 말고 다 용서해라. 이렇게 이제 넌지 사랑을 보내서 말을 전했어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서는 막 울었습니다. 이 요셉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성이 바르고 정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눈물이 많아. 눈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눈물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착한 사람들. 눈물이 많은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 그런데 눈물이 없는 아주 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죄를 져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 나쁜 짓을 해놓고서도 자기가 잘못해서 모르는 사람. 이런 눈물도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이 요셉은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이 많아. 그 아버지에 대한 정, 형들에 대한 정이 남다른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지금 요셉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다 용서했는데, 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내 이 진실들만 몰라주다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요셉이 우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들 해코지 당할까봐 지금 두려워서 막 떨면서 사람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다 용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야. 내가 다 용서했어. 이미 다 용서했는데 이 진실을 몰라주다니.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엉엉 울면서 형들을 오라고 그랬어. 형들 다 와가지고 간곡히 의논을 하는데
형들이 오라니까 말이야. 이 형들은 두려워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요셉한테 엎어져 갖고는 드드드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요셉이 17살 때 어렸을 적에 꿈꾼 것 같이 말이야. 꿈꾼 것 같이 지금 11명의 형들이 전부 다 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지금 막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노예로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때 요셉이 안타까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내가 넘을 수가 있느냐 이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유명한 말인데 창세기 30장 2절, 창세기 30장 2절에서 야곱의 부인 가운데 라헬이지요. 이 라헬이 야곱한테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여인은 했던 뭐 고두절미하고 있던 아들 하나 딱 나놓고 나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그 집안에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할 것 없어. 그냥 아들 하나 딱 낳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나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한테 사랑도 별로 받지 못하는 언니 내 아는 그냥 낳다라면 아들이요. 누벤 낳지, 시몬 낳지, 레이 낳지, 유다 낳지, 막 이사가 스무들이지 6명 막 계속 나버리니까 이 나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속에서 막 남편한테다가 막 투정을 하는 거예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딱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성태치 못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바로 창세기 30장 2절에서 야곱이 그 했던 그 유명한 말을 요셉도 그걸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생사하고 흥망생사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제쳐놓고 형들을 내가 보복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잖아.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은 20개, 그 은 20개 봐야 오늘날 400만 원인데 은 20개 차리 동산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하다가 또 부인이 동치마다해서 그것도 제치다가 누명 써서 감옥 가가지고 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모든 생명을 살리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 자녀들을 기르리다. 다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용서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쪽에 갖고 있으면서 용서했다 말로는 괜찮아 괜찮아 나 풀었어 다 풀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돌아서면 또 마음속에 있는 걸 아직까지 거기에 있는 걸 꽁하고 있는 게 근데 용서는 뭐냐면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단 0.0001%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싹 풀어버리는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의 꽃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을 풀어버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그 사람을 진정 축복해야 돼요. 나보다 더 잘 되세요. 나보다 건강하세요. 나보다 오래 살으세요. 나보다 자손번창하고 나보다 다 행복하시고 진짜 속에서 요만할지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 사람 생각해도 뭐 전혀 얼굴빛이 바뀌지도 않고 너무나 막 이쁘고 끌어안고 이쁘고 이게 바로 용서한 거예요. 용서의 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는데 그 용서가 단순하게 알았어. 당신들이 그렇게 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해치지 않을게. 끝났어.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리다. 내가 애굽에서 두 번째 가는 사람인데 누가 우리 형제들을 누가 우리 자손들을 그거 내가 다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용서를 요셉은 했습니다. 셋째,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의 죽음.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요셉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향년 110세까지 살다가 갔는데 그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을 양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까지 보면서 살았으니까 행복한 거죠.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은 창세기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쏘는 자가 학대하고 군박하였으나 오히려 요셉의 활이 경강해서 그 팔에 힘이 있었으니 이는 전능자의 힘을 입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요셉을 학대하고 군박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 11명보다도 형들보다도 요셉이 더 강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거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고 복을 줬는데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원천의 복을 주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줬다. 그러시. 그리고 이스라엘 반석에 목자가 나도다. 이 요셉이 축복하라, 축복. 요셉의 생애는 축복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팔려가기도 하고 고생도 했지만 그가 꿈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여자의 자궁에서 아이가 10개월간 자라듯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가지고 기근을 이기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이 요셉이 앞잡이로 쓰임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훌륭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그것이 훌륭한 것보다도 더 훌륭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좋은 자가용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게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그냥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를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많은 데 있는 곳이래.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고 떡을 하면 사람 먼저 먹는 게 아니라 귀신 먼저 갖다 주고 그런 마을을 떠나란 말이에요. 떠나. 경기도 안성군 삼직면 베텔이 229번지를 떠나란 말이에요. 떠나. 우리 아버지 쫓아서 나도 떠났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그 갈대으로 우상이 많은 데 곳을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적과 끓는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땅. 에덴 동산은 전 지구의 배꼽 지역. 배꼽, 중심되는 지역.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줘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복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언약을 세우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한테다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그러나 400년 후에 내가 그들을 징치할지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올라오면 이집트에 가가지고 300만이 되는 민족으로 클 때까지 400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이끌어내가지고 큰 재물을 갖고 나와서 적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야곱의 역할도 있었지만은 요셉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죽으나 내 역할은 끝났어.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고해서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애굽에다가 세상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에는 안 보게 되는 이생에 달한 뿐이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냐.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저녁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저 에버랜드, 가나안 땅, 에버랜드, 용인의 에버랜드가 아니라, 용인의 에버랜드가 아니라 지금 천국,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 땅, 에버랜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거기다가 우리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지만 항상 이 사람의 마음과 꿈과 비전은 어디 겠냐면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정조 할아버지가 언약바다로 내려오던 그 신앙,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그 가나안 땅에다가 두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남의 집에 팔려가서도 국무총리를 하면서도 거기서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은 세옹지마야. 인생사는 세옹지마야.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뭐예요, 여러분? 저 중국의 한 변두리에 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 노인의 집에 말이 있어요, 말이. 근데 그 말이 명마야. 정말 그거는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유명한 말이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와서 다 풀어가지고, 어르신은 어떻게 복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이 명말을 키웁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예, 지금은 기쁘지만 내가 또 항상 기뻐할 만은 아니죠. 아, 근데 어느 날 이 명마가 도망가 버렸어. 명마가 도망가니까 동네 사람이 다 와가지고 의로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좋은 말이 도망갔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잠시는 아쉽기는 하지만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또, 끝까지 내가 슬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담담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어느 날 이 명마가 도망갔던 명마가 돌아왔는데, 야생마를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야생마를 펄트벌 뛰어다니는 말들을 7마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 없을 때는 그렇게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7마리를 들여왔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때 노인이 있다가, 글쎄요, 지금은 기쁘지만은 그래도 또 마냥 기뻐할 만은 아니죠. 아,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말 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말을 그 길들이려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생말을 길들인다고 올라타고 있다가 떨어져가지고는 넓적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가지고 깜짝 못하고 집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말이 7마리 왔다고 좋아했지만은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이제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병신돼 버렸으니까, 넉넉 때는 부러져가지고 병신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지금 생각하면 속상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또 뭐 당신만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좋은 일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사람은요 다 잡혀가는 거야. 지금 다 끌려가는데 간 사람은 10명이면 10명이 9명이 죽어요. 전쟁터에 가서 젊은들이 다 죽어서 오니까 그냥 각 집마다 지금 막 고골하고 그냥 막 왜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집 아들은요 말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는 허벅지가 부러져가지고는 드론이 있으니까 누가 군대를 보내겠어요. 군대를 안 가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전쟁통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세옹지 말하는 거예요. 세옹지. 우리가 인생살이가 세옹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또 뭐냐면 합력해 손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합력해 손을 이루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했지만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모든 생명들을 구하게 하셨으니 드려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기리겠습니다.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 요셉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부터 많은 축복받고 쓰임받았지만은 무엇보다도 소망을 애굽이나 뭐 명예나 권력이나 이 땅에다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에버랜드 가나안 땅에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삶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진노하시는 맡기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갖고 아웅다면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네 거니 내 거니만 뺏고 싸우고 그거 되지 말라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버려. 친히 원수 갚으려고 나서서 이 손에다 피 묻히지 말란 말이죠. 지금 넉넉한 마음 갖고 하늘에 소망 갖고 살아가라.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요 말세 치마를 살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가지고 초소를 다 예배 놓으시고 다시 올 때가 얼마 안 됐어. 이제 금방 오실 거야.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오실 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6절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 예수님을 보는도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래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음 전에다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프질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지금 나를 돌로 치고 있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다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럼요 세상 일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싸우는 게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은, 믿음이 성숙되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 욕심, 아기다툼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좀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지고 자꾸만 주고 싶어지고, 자꾸 부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함께 천국 데리고 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의 훌륭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10살에 죽었잖아요. 죽었을 적에 이 요셉이 유언을 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다가 내 시체, 내 뼈조각 하나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근데 정말 그 애굽 땅에 있던 요셉의 해골을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그 해골을 모세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애굽에서 이 요셉의 해골을 그 모든 뼈쪽을 다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탈출한단 말이에요. 탈출. 요셉은 110살에 죽었잖아요. 110살에 죽었는데 요셉의 죽음이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적과 끄는 가나안 땅, 에버랜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약속을 했던 그 땅으로 온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게 하는 그 발판을 만든 사람이 요셉이에요.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가라는 거예요.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가라. 나중에 요셉을 모세가 지도자 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탈출해 갈 때에 그 미라, 요셉은 미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부 뇌에, 여기 머리에 있는 뇌를 다 긁어내고, 속에 내장을 긁어내고, 향채로 집어 몰려 집어넣은 미라를 만들어놨던 그 요셉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애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을 탈출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탈출해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에버랜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소망 두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눈길이 땅에 있으면 벌레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길이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거기서 무한한 꿈과 비전이 생겨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보이면서 세상에 그 좋은 것을 본다면요, 그 다이아몬드와 그 보석, 그 좋은 걸 본 사람은요, 그거 뭐 웬만한 기금속 같은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천국의 소망 삼고 거기서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요, 세상 것이 부질없어. 다 부질없고, 오히려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부활하는 데가 쓰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죽음은 축복이다, 죽음은 축복이다, 야곱의 장례식, 진정한 용서, 요셉의 죽음, 죽음은 축복이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됐고,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 갖고 천국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계신 여러분,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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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우리 잠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단계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더 잘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다시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소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누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더 강하게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치어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내 가족한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의심의 영들, 저주의 영, 질병의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의심, 욕심, 염려 다 떠나가라. 흉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의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